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소유를 인생의 가치로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외투를, 이 겉옷을 요구할 만큼 그는 금소했고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역시 또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자유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감옥에 매여 있는 이 바울입니다. 만약에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고 편안함이고 안일함이라면 바울은 불행한 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이 드로피모도 병든 드로피모도 불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성공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 또 불행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땅보다 저 천국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공이 진정한 가치이라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불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박한 이 바울, 결박한 것을 빼내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물질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이 세상의 성공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또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감옥에서 자신을 나오게 해달라, 또 자신의 안위도,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관심과 가치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울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귀한 것으로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자, 우리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여러분, 바울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리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 땅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오늘 죽음 앞에서 그는 천국을 환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치가 천국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의 그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천국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 그의 생애에 대한 그 보상이 천국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땅을 위해서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지 않고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산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을 쓰신 끝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바울은 또 그 동역자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고, 그는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지난날 잘못을 저질른 이 마가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었을 때 바울은 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아주 귀한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이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변화돼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저 사람은 나에게 지난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의 은혜를 받고 변화돼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이 같고 또 뭐 수준이 같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교제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을 일으킨 자라도 변화된 자이면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리더십을 아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나보다 은사가 많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용기만 가지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커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보다 뛰어난 분들은 우리가 배척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유익한 자라면 변화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큰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한다면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속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히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 아주 축축한 습기가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그는 아주 외로운 가운데 이 디모데와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지금 유익한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춥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고, 이 참 탁월한 리더죠. 그리고 또 바울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러분 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책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다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서신들, 바울 서신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노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성경 강해자 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이분은 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연구하기에 힘쓴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이 성경 강해 설교 세미나가 열려서 참석을 했는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식당에 왔는데 이 강사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만 안 온 거예요. 그 전부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식당에 왔는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큐티가 늦게 끝났다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이분이 늦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큐티 끝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 이분입니다. 오랜 세월, 그것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분의 삶과 설교는 세계적인 그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노년에도 정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성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라 하고 좋아하고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 이 바울의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건 유언적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너도 성경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배우는 바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유종의 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생애는 수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참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도 포기하고 복음의 사명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해도 그들에게 또 허물도 돌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대적자들, 아픔과 상처들, 사역에 힘든 것,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그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교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자신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졌고요, 현재도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는 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이 은혜가 현재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삶도 믿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놓고 2022년도는 이제 안전하다, 이건 여러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믿게 되면, 믿음이 오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주께서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만큼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현재에 대해 주님께서 도와준 믿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내년에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바울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믿음으로 그는 승리를 그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미래를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 신앙의 거장 이 무디를 감동시킨 설교자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젊었을 때 영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당시에 영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도 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영국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부흥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은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왜 신앙의 부흥이 이 지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 집회에 왔는데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냉담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쓰여 있는 큰 현수막을 보여주었어요. 성령께서 쫙 보여주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헨리 무하우스, 영국의 모든 설교자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자, 이게 탁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구나 생각하고 전도 집회 주최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선전해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시죠. 저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고 역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현수막을 다 내리라고. 이 고백한 후 이제 현수막을 내리고 다 했을 때 그 집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돌보시 없이는 유종함이 거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유종의 이 미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